허락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서 31장 1절로 9절까지 말씀입니다. 도움을 구하러 애굽으로 내려가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그들은 말을 의지하며 병거의 많음과 마병의 심히 강함을 의지하고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앙모하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구하지 아니하나니 여호와께서도 지혜로우신즉 재앙을 내리실 것이라. 그의 말씀들을 변하게 하지 아니하시고 일어나사 악행하는 자들의 집을 치시며 행악을 돕는 자들을 치시리니 애굽은 사람이요 신이 아니며 그들의 말은 육체요 영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그의 손을 펴시면 돕는 자도 넘어지며 도움을 받는 자도 엎드려져서 다 함께 멸망하리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내게 이르시되 큰 사자나 젊은 사자가 자기의 먹이를 움키고 으르렁거릴 때에 그것을 치려고 여러 목자를 불러왔다 할지라도 그것이 그들의 소리로 말미암아 놀라지 아니할 것이요 그들의 떠듦으로 말미암아 굴복하지 아니할 것이라. 이와 같이 나 만군의 여호와가 강림하여 시온산과 그 언덕에서 싸울 것이라. 새가 날개치며 그 새끼를 보호함같이 나 만군의 여호와가 예루살렘을 보호할 것이라. 그것을 호위하며 건지며 뛰어넘어 구원하리라 하셨느니라. 이스라엘 자손들아 너희는 심히 거역하던 자에게로 돌아오라. 너희가 자기 손으로 만들어 범죄한 은우상 금우상을 그날에는 각 사람이 던져버릴 것이며 아수르는 칼에 엎드릴 것이나 사람의 칼로 말미암음이 아니겠고 칼로 삼켜질 것이나 사람의 칼로 말미암음이 아닐 것이며 그는 칼 앞에서 도망할 것이요 그의 장정들은 복역하는 자가 될 것이라. 그의 반석은 두려움으로 말미암아 물러가겠고 그의 고관들은 기치로 말미암아 놀라리라.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라. 여호와의 불은 시온에 있고 여호와의 풀무는 예루살렘에 있느니라. 우리는 혼자의 힘으론 살 수 없는 존재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우리를 서로 함께 살아가도록 창조하셨습니다. 이것은 국가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나 지금이나 약한 나라는 어려움을 당할 때 강한 나라의 도움을 받고자 합니다. 이런 모습은 군사 분야 이외에도 경제 분야도 똑같이 적용됩니다. 어디 나라만 그렇습니까? 가정의 경제가 힘들 때 국가나 은행이나 주변 사람들의 도움을 우리는 필요로 합니다. 우리의 일상은 이렇게 많은 부분에서 서로 도움을 주고받으며 이어져 갑니다. 내가 도움을 주고 내가 도움을 받는 것은 함께하는 사회에서 아름다운 미덕이 됩니다. 그렇게 인간은 누구나 타인의 도움을 필요로 살아갑니다. 하나님께서는 서로 돕고 살라고 돕는 배필을 주셨고 가정을 이루어 가족으로부터 도움을 받고자 하셨고 공동체를 형성해서 서로 도움을 주고받도록 하셨습니다. 이렇게 도움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가 바로 인간입니다. 개인뿐만 아니라 기관이나 단체, 국가 역시 도움을 필요로 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위기 상황에서 애굽의 도움을 구하기도 했고 때론 아수르의 도움을 구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런 유다의 선택이 잘못됐다고 말씀하시면서 경고하십니다. 오늘 본문은 이사야 28장부터 35장까지의 화와 복의 노래 중에서 애굽을 의지하는 사람들에게 다시 한번 경고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전장인 30장 역시 애굽을 의지하려는 남유대에 대한 경고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30장의 반복이라고 말하기도 하고 내용이 적어서 30장의 축소판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먼저 1절로 3절은 애굽의 동맹을 맺고 애굽으로 내려가는 사람들의 불신앙을 지적하면서 애굽을 의지하는 것이 얼마나 허망한 것인지에 대해 증거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스라엘은 위기에 직면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시기를 1절에 도움을 구하러 애굽으로 내려가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라고 하셨습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애굽에게 도움을 구하는 이스라엘을 책망하셨습니까? 분명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서로 돕고 도움을 주고받으며 살아가도록 만드셨는데 말입니다. 이웃나라의 도움을 청하는 것이 그렇게 큰 죄악이 될 것은 어떤 이유에서입니까? 이것은 단순하게 도움을 구하는 것 이상의 의미를 담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인 유다가 애굽을 의지하는 것은 단지 그 의미가 국난을 극복하기 위해서 강대국과 동맹을 맺는다는 것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과거 하나님께서 그들의 조상들에게 베푸신 출애굽의 위대한 역사를 아무런 의미 없는 것으로 만들어버리는 것을 내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애굽을 의지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과 역사를 무시하는 배교 행위와 같았습니다. 그 당시에도 유다 백성들은 스스로를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이라고 생각했고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을 찾고 경배하는 모습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바벨론으로 포로가 되어 갈 때까지 제사를 그친 적이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제사의 모습, 순종의 모습은 갖고 있었지만 그들에게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의 마음은 잃어버리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신뢰는 땅에 떨어질 대로 떨어져 있었습니다. 유다의 지도자들이 도움을 요청하기 위해서 애굽으로 내려갔던 것은 애굽에 말이 많았기 때문입니다. 말이 많았다고 하는 것은 곧 병거와 마병이 많았다는 것을 뜻합니다. 고대의 말과 병거는 또 마병은 군사력의 척도가 됩니다. 병거와 마병을 지금으로 생각하면 탱크를 주축으로 하는 엄청난 기갑부대였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한 군사력의 숫자도 많았고 강한 능력도 갖고 있었다고 여겨졌기에 그들에게는 매혹적으로 보였던 것입니다. 다윗 시대에만 해도 사울왕의 아들 요나단이 블레셋과 싸울 때 사울왕과 요나단의 손에는 칼과 창이 있었지만 백성들의 손에는 이러한 무기조차 없었다고 성경은 증언합니다. 이스라엘의 상황은 그만큼 열악하였습니다. 그리고 솔로몬 왕의 아들 르호보암 왕이 유다를 다스릴 때 애굽왕 시삭이 유다를 침략했을 때 예루살렘까지 거침없이 쳐들어왔습니다. 당시 애굽왕 시삭에게는 병거가 무려 1200개가 있었고 마병이 6만 명이나 있었습니다. 하지만 유다에는 병거조차 없었습니다. 특히 말을 의지하며 해서 의지하다는 몸이 한쪽으로 쏠려서 어떠한 것을 기대는 것을 의미합니다. 연세가 많으신 분들이 지팡이나 바퀴가 달린 수레에 몸을 기대거나 몸이 불편한 사람들이 서 있을 수가 없을 때 의자에 털썩 주저앉듯이 하는 행동을 의미합니다. 유다는 애굽을 바퀴가 달린 수레나 의자와 같이 생각했습니다. 그것들이 없다면 결코 서 있을 수가 없는 상태가 되었다는 것을 뜻합니다. 그러나 애굽은 이러한 이스라엘의 기대와는 달리 가만히 앉아있는 정도가 아니라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고 합니다. 유다는 병거가 있는 애굽이 자신들을 도와주어서 아시리아의 공격에서 지켜줄 것이라고 굳게 믿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고개를 가로저으셨습니다. 그 당시 말과 병거와 마병은 최고의 전투 무기였습니다. 지금도 첨단 무기를 많이 소유한 나라가 강한 나라라고 생각되는 것은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보다 그 다른 어떤 것을 더 신뢰하는 것을 결코 용납하지 않으십니다. 애굽으로 내려갔다는 것은 애굽보다 더 강하신 하나님을 생각하지 못했다는 것을 의미하며 또한 하나님의 도움보다 애굽의 도움이 더 실제적이라고 생각했다는 의미입니다.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에게 도움을 구하지 않는 것은 신자의 바람직한 자세가 아닙니다. 하나님보다 법의 도움, 정부나 은행의 도움, 사람의 도움을 먼저 구하거나 그것들을 더 신뢰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도우실 귀한 분이심을 믿지 않는 행위이든지 하나님의 능력을 과소평가하고 믿지 못하고 있다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최우선적으로 믿고 그분께 먼저 도움을 구해야 합니다. 그럴 때 법의 도움을 받게 되고
정부나 은행의 도움을 받게 되고 사람의 도움을 받게 됩니다. 그러니까 모든 도움의 원천이신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만이 적절하고 다양한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인간의 무지와 불신으로 기인된 다른 나라와 다른 사람을 의지하는 행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그냥 지나치지 않으십니다. 2절에 여호와께서도 지혜로우신즉 이라고 되어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뜻을 거스리는 도움을 주고 도움을 받는 행위를 용납하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3절 하반절에 말씀하시기를 여호와께서 그의 손을 펴시면 돕는 자도 넘어지며 도움을 받는 자도 엎드려져서 다 함께 멸망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거역한 개인과 나라는 결코 존립할 수 없습니다. 이스라엘이 참 어리석은 행동을 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들이 과거에 하나님의 도움을 전혀 받지 못했다면 어느 정도 이해할 수 있을 만한 상황입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은 언제나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왔습니다. 늘 승리케 하시는 에벤에셀의 하나님을 잊어버린다면 언제나 현재와 미래에 대한 불안함은 떨쳐버릴 수 없습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지금까지 하나님의 도움 없이 어찌 살아올 수 있었겠습니까? 에벤에셀의 하나님을 잊지 않는 사람은 현재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미래에 먼저 가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이 됩니다. 우리의 도움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십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이 세상에서 가장 안전한 도움입니다. 애굽이 신이 아니듯이 현재 내가 하나님에 의지하는 그 모든 것은 다 신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도우심만이 가장 안전한 피난처가 됩니다. 4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이같이 내게 이르시되 큰 사자나 젊은 사자가 자기의 먹이를 움키고 으르렁거릴 때 그것을 치려고 여러 목자를 불러왔다 할지라도 그것이 그들의 소리로 말미암아 놀라지 아니할 것이요 그들의 떠들므로 말미암아 굴복하지 아니할 것이라. 이와 같이 나 만군의 여호와가 강림하여 시온산과 그 언덕에서 싸울 것이라. 사자가 자신이 차지한 먹이를 절대로 놓치지 않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택한 자녀를 절대 놓치지 않으십니다. 사자에게 양을 빼앗긴 후 목자들이 때로 몰려가 소리질러도 결코 사자는 자신이 차지한 먹이를 두고 도망가지 않듯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끝까지 책임지십니다. 끝까지 나를 책임지신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는 애굽이나 아수르와 같은 세속적인 권력과 부와 사람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해 주시는 또 다른 비유적 표현으로 5절 말씀이 등장합니다. 새가 날개치며 그 새끼를 보호함 같이 나 만군의 여호와가 예루살렘을 보호할 것이라. 새가 날개 아래 그 새끼를 보호하는 것은 사자가 자신의 먹이를 놓치지 않는 것처럼 하나님의 도움이 절대 안전함을 보여주는 비유적 표현입니다. 사자와 새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는 가장 안전하고 가장 포근한 보호와 도움이 오직 하나님이심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는 택함을 받는 자들의 멸망이 아니라 회복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돌아오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비록 하나님 앞에 심히 거역하고 죄된 선택을 했다고 해도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 과거에 비록 내가 하나님을 거역했을지라도 하나님께 돌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지금 누구를 더 의지하고 있습니까? 지금 우리의 손에는 무엇이 들려 있습니까? 하나님이 가장 강하다고 입술로는 고백하지만 현실에서는 하나님보다 눈에 보이는 더 강해 보이는 것들을 의지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보다 우선적으로 생각하는 모든 것을 버릴 수 있게 돼야 할 것입니다. 오늘 무엇을 의지하고 있습니까? 돈을 많이 벌면, 좋은 직장에 들어가면, 건강하기만 하면, 꿈을 이루기만 한다면, 자녀들이 성공하면, 그러면 안정된 평안함을 누릴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세상의 것은 끝이 없습니다. 우리의 죄된 본성은 탐욕스러워서 만족할 줄 모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참된 만족과 평안은 오직 하나님 안에만 있습니다.
많은 것이 부족하고 아직 채워지지 않았다고 할지라도 하나님 안에 있으면 결국 그 모든 것이 충만하게 우리를 채우고 차고 넘치게 됨을 경험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도움이시고 내가 붙잡을 뿐임을 잊지 않고 살아가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소원하고 축원합니다. 은혜의 주님, 사자가 그의 먹이를 놓치지 않듯이 저희들을 놓지 않으시며 지켜 보호해 주시고 날개가 날개치며 그 새끼를 보호한 같이 우리를 보호해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하나님을 신뢰하며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오늘 이 아침 우리에게 허락하신 오늘 본문의 말씀이 지금 나에게 말씀하고자 원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만나는 귀한 통로가 될 수 있도록 본문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시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